할렐루야. 옆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치고 지난주는 또 추수 감사주일이라 좀 늦었지만 지키고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서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 남녀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네, 진정한 사랑은 주 안에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주후 63년경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약 3년이 지난 뒤에 주 66년 그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바로 직전, 그때의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 직후에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주 66년 넥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해인 주 67년에 로마에서 약간 떨어진 디오스티안 웨이라고 하는 길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역하는 그 가운데 또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그 모든 일정들에 대한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 마감하고 죽음 직전에서 임박한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아주 절박한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자신의 후계자로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디모데에게 따뜻한 그런 마음, 또 어떤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소력 있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하는 그 문안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에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다는 말은 영어의 접속사를 보게 되면 by라고 하는, 바로 의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맨 처음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자기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항상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자기가 그냥 얻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이 생명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인사말의 첫 서두에 자기의 사도된 것이 사도의 그 근거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가 그냥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뜻이나 어떤 사상을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12제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듯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은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로 세움을 받고 또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맡아 숨기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위한 그런 수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서 목회자로 직분자로 또 성도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것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의미로 또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난다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어떤 문안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어지고 또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이 그냥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어떤 애정의 표현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디모데를 향한 인간적인 그런 마음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감정,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또 이 디모데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사역하는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 속에는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도 함께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영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관계가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교회와의 관계도 친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 하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어지고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교회 예배당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도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 기도회 때에 본주 그 대표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에 자기가 교회에 나가는 횟수와 자기의 신앙의 열정, 성숙이 비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신앙의 열정이 더하여져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하고 교회 예배당에 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친밀해지고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번 더 가고 싶고 들고 싶고 별 할 일도 없는데도 교회에 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또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을 보고 싶고 목사님을 보고 싶어야 됩니까? 안 보고 싶게 됩니까? 별로 안 보고 싶은 그런 모양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목사님을 보고 싶습니다. 뭘 보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도들 나와 한 지체가 되어진 피를 나눈 혈연보다도 더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더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과의 친밀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할 만큼의 중요한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물질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개인의 중심 속에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금은 인식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낌없이 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나오는 횟수 이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때로는 출장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또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서 자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은 얼마만큼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협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농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금이 임박해오는 그런 천박한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무나도 보기를 원하고 만나게 보지를 못한다면 이 편지라도 써서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에 정말 디모데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관계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 관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이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선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12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 친밀함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생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서로 보기를 힘쓰는 그런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그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따뜻한 애정을 담아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문안 인사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적 편지들 가운데서 인사말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물이죠. 선물이죠.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의 마음에 있는 평강, 평화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보통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이 죽음의 임박한 가운데서 유언적인 그런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는 그 안에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넣느냐는 것이죠. 여기서는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상황과 형편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또 앞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디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안에 이단, 잘못된 진리, 다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목회자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해도 힘든데 다른 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미혹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면 목회자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목회적인 어려움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디모데는 병약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목회자인 것이죠. 교회 안에는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은 이 이단들 다른 진리를 전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굉장히 풍랑 속에 있고 거기에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연약한 가운데서 심히 괴롭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괴로운 가운데서 디모데가 매일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안과 밖으로 말할 수 없이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디모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런 형편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디모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에게 더하여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디모데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만 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기도 지치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모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없는지
자기 자신만 살필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지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식사 함께, 또 따뜻한 선물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고 나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그 농도의 정도를 우리가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자기 자신만,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된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이끌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유언하듯이 보냈던 그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